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 전신자의 제사장직의 신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과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의 그 유산 가운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아주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는 전신자의 제사장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틀을 바꾸었어요. 구조를 바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자의 제사장직의 신학적 배경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 중심의 교회론에 대한 혁명적 변화입니다.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 신자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신부가 1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제일 결정적 요소는 사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예요.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 중심의 교회고 그 정점에 교황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의 중세까지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에 아주 큰 충격을 준 것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외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하나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나 성경적 교회론의 정립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소수의,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소수의 엘리트냐 아니면 전체냐 하는 거예요. 뭐 대중이냐 혹은 뭐 민중이냐 아니면 영웅이냐. 우리 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영웅사관이 있었고 민중사관이 있었잖아요. 역사는 영웅들이 이끌어간다. 물론 맨날 우리 위인전만 보고 자랐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 그 시대적 배경과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지 뭐 하면서 우리가 이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교황 혼자서 뭐 교회를 다 하느냐?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제나 교회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합적으로 쓰셨지 개인적으로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복수였지 단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것이 전체냐 소수의 엘리트 중심주의냐 하는 싸움이에요. 과거의 봉건 사회까지는 뭡니까? 귀족들이 대표죠. 왕족, 귀족, 왕족, 귀족까지가 리딩 그룹이고 나머지는 낫싱이죠. 나머지는 이건 뭐냐, 소유물이고 그냥 뭐 누가 죽어도 인명 재탈권이 위에 있지, 이건 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죠.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가 왜 가능하게 되었느냐? 교회 민주주의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민주주의가 뭐냐? 교회가 전제주의 시스템으로부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길목에 전신자의 제사장직이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의 계급사회의 붕괴가 교회로부터 만인제사장직, 전신자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종교 교회로부터의 민주화가 이제 정치, 사회, 경제로 들불처럼 번지어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신자의 제사장직은 또 나아가서 직업 소명설로 연결되어서 자본주의의 등장에 공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그 멀티 태스킹이죠. 뭐 사방팔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전신자의 제사장직이 작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틀을 바꾸는 공헌을 하게 되었다. 마치 역사를 B, C, A, D로 나누는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의 매개 촉발점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혁명적 주장이 근대 사회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의 사제 중심의 교회론이 붕괴되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일방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분열이 되었다. 로마 교회는 소수의 종교적 엘리트, 감독에 의해서 대표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우리가 시프리아누스라는 라틴 교부가 한 말인데,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죠? 사제들이 있죠. 그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례전은 무엇이죠? 구원의 수단이에요. 사죄의 수단이에요. 그 성례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연결돼서 사제를 통한 성례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 중심적 교회론이 결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점에 교황의 수위권과 무오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로마 교회의 교회론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주장들입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새로운 주장이죠. 소수의 엘리트로부터 전체 모든 구성원을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는 혁명적인 변화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교황이나 소수의 감독들이 아닌 성도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감독 아무개에게 쓰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찍어서 디모데에게 써준 거 빼놓고는 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 점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지 교회 대표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자,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자입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적극적인 책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자 훈련화를 가능케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교회론에서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교재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개신교 신학부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교재 가운데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카톨릭 신학자가 쓴 한스 킹의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한스 킹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이지만 교황의 수위권과 무오설을 비판하고 교회는 소수의 감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교회관을 제일 앞장서서 어느 개신교 신학자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한 신학자가 한스 킹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스 킹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잘렸어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이 교회론 책이 교회라는 책인데 거의 한국 책으로 7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교회의 모든 이 카리스마의 직분은 다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프로테스탄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론 책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우리 한국 교회로 갖고 오면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칼빈 세미나리의 북스토어에서 이 책을 처음으로 보고 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회의 방법을 결정했어요. 그게 뭐냐? 제자 훈련이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 훈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들은 관객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성찬식 때 나와서 정말 혀를 내밀어서 빵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일을 당회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정말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잖아요. 함께 섬겨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다. 이 모든 신자들을 관객이 아니라 제자화로 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일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이겠다 해서 자기의 목회의 철학을 거기에서, 이 책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신자의 제사장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중세사회가 붕괴가 되고요, 종교로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고요, 다섯 번째 직업 소명설로 발전이 됩니다. 직업 소명설로 발전되어서 여기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의미 없는 소모적인 일들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들은 운명적으로 나는 농부다, 운명적으로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냥 뭐 기술자다, 뭐 대장장이다,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운명적으로 받고 아무런 의미 부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자가 제사장직이라고 하면서 루터가 썼던 그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농부가 됐던 무슨 어떤 기술자가 됐던 군인이 됐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이 만인 전신자의 제사장직과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저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가 이 자리죠. 근데 이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이면서 동시에 무슨 자리죠? 사람들 앞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해 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어디냐? 코람데오의 자리예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드리는 예배, 찬양, 전도, 뭐 성경 공부,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미 부여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그냥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나서 하는 일이고, 여기에 내가 창의적인 어떤 에너지를 덧붙이게 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막 발전이 돼 나가는 거죠. 거기서 각각의 직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만개하게 된다는 거죠. 막 꽃 피우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 토대가 되는 각자가 하는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게 자본주의의 등장 발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이 넓어졌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인간의 개별적인 자유가 함양이 되었고 보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가 하는 일들이 의미 부여가 되면서 각자의 직업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들은 세상 안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직업 천부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찬송과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에 오늘의 적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용어로 보면 모든 신자들을 제자화한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 루터가 농부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모든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람데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아주 최고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니까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내가 개발을 이루게 돼 자기 개발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은 오늘날 일터 신학과 연결되고 선교적 교회론과도 이어집니다. 자, 일터 신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현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는 일터에서 교회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 어딜까요? 교회, 사마리아 집, 그 다음에 온 유대 집,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마을,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일터 신학이 아니라면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적 교회가 우리 1년 예산 가운데 요만큼 선교기금으로 떼놓고 무슨 선교 후원해 주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선교를 염두에 두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 찬송, 봉사, 교육,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선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의 기저에는 모든 신자가 곧 세상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제 마지막에 이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이니까 교회 안에서 제사장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오해해서 나도 제사장이다 해서 목사님한테 엉겨붙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숨고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높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모든 공동체가 위임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자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적 사역을 하고 다른 신자들은 그분들을 잘 돕고 또 여기서 훈련받고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일터 신학이고 그게 선교적 교회고
그게 전신자의 제사장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못해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나도 제사장이다 큰 소리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전신자의 제사장직,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고, 앞으로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종이 전도지 뿌려서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이 교회에 대한 그 왜곡된 편견이 심해서. 그럼 뭘로 전도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동역하는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정말 초대교회 다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됨이 보일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뭐 종이 준다고 전도 팜플렛 준다고 그거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이제는 없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의 오늘의 적용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로서 그 정신을 오늘 바로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쨌든 4번의 강의를 쭉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기념 주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의 너무 좋으셨죠? 예, 루터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또 잘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귀한 그 전송도 제사장화라는 그런 귀한 내용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나의 믿음이 어땠는가, 나의 찬양은 어땠는가, 그리고 나의 증인의 삶은 어땠는가를 돌이켜보고, 또 이제 2022년 우리 교회에서 더 힘차게 찬양 부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그냥 입술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온 마음과 힘과 또 몸을 바쳐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마음에 꼭 새기시고, 또 이제 대강절 절기, 대림절 절기, 우리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또 우리가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2022년 우리 증인의 삶을 또 우리가 힘차게 사는 그런 이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4번의 강의를 통하여 또 루터가 회심하고부터 종교개혁에서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교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찬양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 생활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고백은 정말 이방 문화 가운데서 위험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용기 있게 했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배우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주님 더 사랑하고 더 힘차게 찬양하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삶을 본받고 또 주님으로 안내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잘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종교개혁의 그 신앙, 그 고백, 그 헌신, 그 충성, 그 교훈을 잘 배우고 이제
또 2021년 남은 한 달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고 2022년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또 믿는 복음에서 사는 복음으로 함께 합쳐져서 온전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